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승리 못하셨나 봐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세상 살리는 교회요. 세상 살리는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살리려고 달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복음 운동하는 내가 치유받고 복음 듣는 상대방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 쓰라미처럼 밀려드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려고 나에게 갖다 놓은 이 틀이 있어요. 이 틀을 찾아서 깨는 겁니다. 나의 이 틀이 뭔가 찾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 틀을 잡으면 됩니다. 새 틀. 11월 달 하나님이 위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11월 달 하나님이 위해 주신 언약은 영적인 힘이요. 전도자의 영적인 힘은 뭡니까? 전도자의 영적인 힘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데 영적인 힘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고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힘이 보이면 가짜들이 몰려들겠죠. 영적인 힘 얻으려고요. 영적인 힘은 안 보입니다.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이 찾을 게 있어요. 찾을 것. 찾을 게 뭐냐? 영세전에 감추어진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감추어진 것 찾아야 돼요. 미래에 감추어진 것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영적인 힘입니다. 중직자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중직자의 영적인 힘. 중직자의 영적인 힘은요, 세상을 살아다 보면 위기가 닥쳐요. 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 속에서 절대 언약을 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힘이요. 절대 언약.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의 영적인 힘은요, 헌신입니다. 생명 걸 만한 헌신.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두만강 옆에 도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에. 그런데 선교사는 분이 거길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간증이요. 며칠 전에 북한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오셨는데
60년이 넘게 모은 11조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걸 드리고 간다. 근데 왜 11조를 모았는가 하면 자기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11조를 모았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기 생전에는 예배당이 세워질 거지 않다. 그래서 이걸 교회에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런 걸 모아드려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드립니다. 여러분, 그 60년 동안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생명걸 헌신, 그것 때문에 11주 60년이 넘도록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생명걸 헌신. 중지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명 걸 만한 데가 없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 아니죠. 내가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되겠냐?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걸 헌신. 그걸 하는 것이 중자의 영적인 힘입니다. 중자의 영적인 힘은요, 렘넌트를 키우는 게 영적인 힘이요. 렘넌트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중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렘넌트를 키울 수 있어요. 왜요? 미래는 렘넌트가 살아가야 할 땅이고 살아가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요. 렘넌트의 영적인 힘은요, 기도의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복 달라고 비는 그런 기도 말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운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죠. 렘넌트의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트는 것이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찾는 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렘넌트의 영적인 힘은요,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지도자 공부를 해야 돼요. 지도자. 지금 국가와 세계에 지도자가 없어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지도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유아세례 봤는데 유아세례 받는 렘넌트의 부모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어려서부터 지도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영적인 힘을 얻게 해야 된다. 특별히 지도자들, 영웅들, 그들이 일대기가 작은 한 바닥으로 기억되는 걸 아이들이 읽어주면 좋고 조금 더 크면 본인이 읽도록 해주면 좋다. 지도자. 그럼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왔어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속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 받고서도 여기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 상태. 바로 이 불신자 상태에서 삼저주를 물리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신분과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 뭐 하려고요?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 28절 땅의 복과 육신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세 번째입니다. 유다. 유다의 언약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언약의 여정.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요셉 얘기예요. 그런데 왜 딱 38장에 유다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한 것이지만 왜 거기다 그렇게 기록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큰 역사를 자꾸 일으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이 메시아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끊은 게 아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 그런데 유다는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 말씀 1절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를 떠나죠. 복음을 선택하지 않냐고 형제를 떠납니다. 왜 형제를 떠났을까요? 자기 편리한 것, 환경, 유익, 자기 동기 그런 것 때문에 떠납니다. 편리한 게 참 좋죠. 육신적으로 편리한 게.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비싼 돈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놓고 찬송가를 여기다 안 띄우냐? 왜 성경을 여기다 안 띄우냐?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찬송가 띄웠습니다. 근데 지금 왜 안 띄웁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찬송가를 여기다 띄우면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요? 안 가져도 되니까, 편리하니까. 찬송도 나오고 성경도 나오는데 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안 가지고 와서 묻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묻어오는 사람. 남편이 가져오면 아내가 안 가지고, 아내가 가져오면 남편이 안 가지고. 그리고 곁눈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기 성경 찬송 가져오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미국 가보니까 미국의 교인들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미국 교인들은 성경 찬송을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나 봤더니 안 가져도록 만들었어요. 의자가요, 여러분처럼 성경 찬송 놓고 예배드리는 의자가 아니라 앞에 책꽂이처럼 돼 있어요. 성경 찬송 들어갈 만한 책꽂이를 앞에 의자들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 앞에 성경 찬송을 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찬송 뭐 하려고 가져와요?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일함이 영적으로 나태함을 만듭니다. 영적으로 나태함. 유다도 그런 사람이요. 편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왔어요. 단순히 형제를 떠난 게 아니라 복음을 떠났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끝나고서 한 주간 한 현장에 가서 복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냐고 그냥 있다가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속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처럼 매일 모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단체는 거의 매일 모이죠. 매일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매일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바쁜데 어떻게 매일 교회 와요? 사업 언제 하고요? 직장 어떻게 하고요? 그러지 말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언약 딱 잡았으면 그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오늘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직 있어요. 오늘. 실질적으로요.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을 24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유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누구요? 가나안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데리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렘들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결혼했어요. 복음 안에서. 두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신학하기 전에 집사로 있던 오리동에 있는 서울 오리동 교회요. 거기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남편이 술중병이요. 그때 남편이 집을 못 들어와요. 들어와라 그러니까 예수 냄새 나서 못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예수를 잘 믿었어요. 남편은 가시고 이제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제가 거기서 집사 때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지금 판사로 있어요. 근데 그 누나 얘기입니다. 누나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신자예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예수 믿어야 내 딸 준다. 금방 결혼시키자니까 우리 교회 오기는 좀 뭐니까 집이 영락교회 근처예요. 영락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추보를 한 장씩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뭐 예배 안 드려도 추보는 교회 가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속인 거지. 결국은 예수도 안 믿고 나중에 결혼 생활도 못하고 이혼하고 그런까지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 딸만 넷이요. 근데 이 딸들이 커도 시집을 못 가네. 시집 가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교회는 남자 같은 남자가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어디 남자 같은 남자이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많아요. 그럼 불신자 데려와라. 아빠 정말이요? 그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금방 결혼 안 시켰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저는 정말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구나. 그러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합숙가게 1차 합숙 보내고 그리고 신학원 다니게 신학원 다 졸업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지금 판교 한빛교회의 장로요. 아들이요. 그 사위가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 딸보다 사위가 믿음이 더 좋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렘새로운 결혼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결혼하고서 예수 믿게 하지 뭐. 그럼 죽도록 고생합니다.
얼만큼 죽도록 고생하냐? 제 아내만큼 죽도록 고생해요. 제 아내가 저 불신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결혼하세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몇 번 했는데 선택을 잘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선택 잘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못한 건 몇 가지냐? 그건 수로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근데 잘한 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아내 선택을 잘했어요. 아내 선택. 불신자인 내가요. 믿는 장로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선택 잘하겠는데 다락방 선택을 잘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이게 복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봐도 너무 선택을 잘한 거 있죠. 또 하나는 지역 선택을 잘했어요. 지역.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번쯤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옮기는데 한 지역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국에 시 중에서 전도학교가 없는 시가 몇 개나 들어왔더니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 고향인 공주. 거기 전도학교가 없어요. 다락방은 교회도 없고. 또 하나는 춘천. 그 시인데 거기 전도학교가 없어요. 다락방은 교회도 없고요. 또 하나는 고양시요. 일산. 여기도 다락방은 교회가 없고 전도학교도 없어요. 그 세 군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산 열렸어요. 일산 왔습니다. 지역 선택을 왜 잘했다고 하느냐? 여러분 만났잖아요. 여러분 만난 게 저에게는 축복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전도학교 신청해가지고 전도학교 열고 신학원 열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 세 가지는 선택을 참 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택 중에서 항상 복음적인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세요. 복음이 유익한가?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선택을 내 중심으로 하면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늘 당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유익한가? 하나님께 유익한가?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면요 반드시 선택의 결과가요. 무슨 일인지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삼형제를 낳았어요. 우리 3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로 5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잘 나가는 것입니다. 삼형제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잘 나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 엘을 결혼시켜야 돼. 엘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누가 결혼해요? 다말.
결혼합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문제가 와요.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이 다말이 어떤 여자냐? 다말이 어떤 여자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족벌이 들어왔어요.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레스와 셀라를 주장하는 아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애군이 따라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7절. 엘이 악했다 그랬어요. 엘. 왜 엘이 악했다 그랬을까요? 악한 이유는 거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엘이 왜 악했을까? 조상의 죄예요. 조상의 죄. 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가나안이요. 가나안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엘이 어려서 뭘 받겠어요?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서 계속 본 것이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악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를 때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왜요? 시가 있게 하라 그러죠. 아내 때 형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을 왜요? 시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고대 근동 유다 지역에서는 그쪽 짓은 이런 게 있어요. 계대 혼인법. 그게 무슨 법인가 하면 형이 결혼했는데 남자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씨를 이어줘야 돼요. 그게 계대 혼인법이요. 그걸 하라 그래요.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습니다. 오난도 죽여요. 오난도 죽이십니다. 오난이 왜 죽임을 하느냐? 자기 씨가 아니 될 걸 알고 밖에서 설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어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요. 본분을 다해서 형에게 씨가 있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세계봉화요. 어떤 경우라도 세계봉화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이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시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더라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뭘 위해서요? 세계 보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우리가 우상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요. 난 하나님보다 사랑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돈, 지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더 우선으로 하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요. 사람. 자식, 아내, 남편, 사람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부터 사랑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본주의를 썼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기 전에. 유다가 어떤 인본주의를 씁니까? 오늘 본 말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었더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무슨 인본주의입니까? 셀라와 분리시켜요. 너 네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내 아들 셀라가 다 크기를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면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왜 꼭 친정에 보내야 됩니까? 안 주려고요. 염려 때문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 셋인데 결혼시켰더니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계대 혼인법에서 형에게 씨를 있게 하라고 들여버렸더니 그도 죽고, 그때 셀라도 죽을까 염려 때문에, 염려 때문에 분리시키려고요. 한마디로 해서 안 주려고요. 근데 법이 계대 혼인법이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되거든요. 형들을 위해서 씨를 남겨야 되는데 안 주면 안 되니까 아예 분리시켜요. 가서 네 친정에 있어라. 그리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래요. 맡겼던 거 도로 찾아오지 말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그리하면 모든 죄악이 있다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
여기도 분명히 보니까 왜 인본주의를 쓰냐? 염려 때문이에요.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염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죠. 어떤 경우라도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엄청 쇠나는 거 큰 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인본주의 쓰다가 나중에는 어려움 당하죠. 어떤 경우라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니 네가 염려하는 거 조금 남겨놨다 그러지 않으셨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 잡으면 됩니다. 나중에 안 되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요. 성경절 대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다 이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론. 우리 기준은 복음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가 배운 게 기준이 아니에요. 말도 복음으로, 행위도 복음 중심으로. 이게 과연 복음이 유익한가? 그걸 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이 선택도요. 삶 속의 선택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요. 선택할 적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선택하면 나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이면 사탄이 공격을 못하죠. 공격해도 알죠. 그 다음에 우리 표준이요.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 세계봉화요. 목표가 세계봉화라면 뭐 걸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언약의 여정. 저 여러분 똑같이 다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오늘은 유다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게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